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또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또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이 선지자와 같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 적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보면 14절에 특별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병자를 치유함으로 그 표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다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 표적을 보았으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요, 빌립이 바로 그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그 빌립이 어떻게 말씀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 큰 무리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그저 기껏해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오히려 임금을 삼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이 임금 삼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 어린 고백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거죠. 그저 자신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날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야 우리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저 기껏해야 권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임금,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진정으로 참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 오늘 우리가 우리 세태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아마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금방 계산을 하죠.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숫자 계산, 계량화하는 데에는 일가견을 갖고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쩌면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잘 계산하고 그리고 이쪽 저쪽을 다 따져가지고 이거 이 정도 많이 먹이려면은 떡이 200데나리온이 더 돼도 사실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확고한 계산을 갖고 있는 사람, 뭐든지 세상을 보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헤아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돌이키고 빌립의 그 가치관을 다시 무너뜨려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대조적으로 또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구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안드레는 좀 어리숙할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니 그러니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이쪽 저쪽 뛰어다녔는 거죠.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거는 한 어린 아이의 떡과 그리고 생선이죠. 이렇게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밖에는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계산도 하고 그리고 말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빌립과는 달리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급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혹시 있나 해서 예수님께 가져온 이 안드레, 빌립과는 대조적인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좀 머리가 좀 둔할 수도 있어요. 좀 계산이 밝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가 남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보 같고 어쩌면 좀 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감동적으로 깨닫고 있는 안드레, 그죠? 이 안드레가 정말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근심하는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답이 있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 무덥고 찌든 이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짜증이 나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안드레처럼 사람을 찾으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비록 어린아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별것도 아닌 어린아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안드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안드레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